지나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이 시간 이후에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삶에 하나님이 위로가 있고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은 뭘까? 우리가 성경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돼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가치를 친 게 뭐냐면 금메달이에요. 근데 금이라고 그래갖고 다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금도 그 가치를 표시해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4K 그것도 금이잖아요. 또 18K 그것도 금이잖아요. 24K 그것도 금이에요. 근데 14K, 18K, 24K 똑같이 금이지만 정말 순수한 금은 뭐냐면 24K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에 가갖고 반지나 이런 목걸이에 뭐라고 찍혔나 보잖아요. 24냐, 18이냐, 14냐. 이걸 보고 이 금이 진짜 순수한 금인지 아니면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18K인지 아니면 14K인지 그걸 구분합니다. 그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그러면 통틀어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도 금메달 믿음이 있고 은메달 믿음이 있고 동메달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1등, 2등, 3등 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느냐? 금, 은, 동의 믿음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걸 금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좋은 걸 은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좋은 걸 뭐냐면 동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금메달의 믿음이 있고 은메달의 믿음이 있고 동메달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거든요. 여러분이 금메달의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금메달의 믿음은 어떤 건가요? 성경에 그 금메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피스티오 그러면 뭐냐면 믿음이라는 믿다라는 말, 믿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금이 진짜인지 아니면 뭐가 불순물이 조금 섞인 건지 아니면 많이 섞인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 24K, 18K, 14K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금인데 24K로 표시하면 그건 진짜 금이야. 순수한 금이야. 18K 그러면 뭐예요? 불순물이 좀 들어가 있는 금. 14K 하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그처럼 믿음도 어떤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믿음이 정말 조금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믿음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성경 갖고는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는데요. 앞서 말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오 그러는데 그 믿음이 현재 능동 직설로 떴다.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현재 능동 직설로 떴다 그러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천국만 가면 됐지 뭐. 그런 믿음은 뭐예요? 일반적인 믿음. 예수 믿고 좀 천국만 가면 됐지. 아이고 그럼 할렐루야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현재 능동 직설로 뜬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야.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줄까? 주시면 얼마나 줄까?
그런 걸 계산하고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일반적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24K가 찍혀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18K가 찍혀있는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14K가 찍혀있는 믿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뭐예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에이 그래도 내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내가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정말 내가 그래? 라고 뭔가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백부장이라고,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청혼을 해.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 지금 오셔서 그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가는 도중에 다시 그 백부장이 보낸 하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주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에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응? 왜?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서신 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야? 응?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다 돌아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그게 귀하고 큰 믿음이냐 좋은 믿음이냐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한 믿음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지 않는 걸 그냥 우리가 보통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보면 똑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가운데 제일과고 능동 명령 직설로 떠요. 제일과고 능동 직설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과고는 무슨 뜻을 지니고 있냐면 단순하게 순수하게 무조건 그걸 믿는 믿음을 뭐예요? 제일과고로 떠요. 그러니까 순수한 게 24K인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제1과거나 제2과거에 능동직설로 떴다. 그러면 그거는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보시고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과거, 제2과거 떴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그러면 말했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 그랬다고 다 금은 아니에요. 14K 금도 있고 18K 금도 있고 24K 금도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도 따지지 않아요. 뭐 묻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사람이 생각 좀 해봐야지. 사람이 말을 하면 절대 생각해봐야 돼.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그거는 생각해볼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부르면 요새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내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그럼 내가 무조건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무조건 믿는 그 사람에게 백부장에게 하려고 말하는 기네스코라고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기네스코. 뭐냐면 기적, 이적, 표적이 일어나요.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런 이적, 표적, 기적이 안 일어날까? 내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계산하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단순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다면 거기에는 기적, 이적, 표적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백부장이 믿었던 그 믿음이 뭐냐면 제일과고 능동직설의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하인이 뭐예요? 중풍병에서 죽을 병에서 즉시에 낫게.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이 금방에 가서 금도 18K냐 14K냐 24K냐 그걸 구분하는 것처럼 내 믿음도 정말 24K의 믿음이냐 18K의 믿음이냐 14K의 믿음이냐. 그럼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4K라면 뭐예요? 18K로 바꿔야죠. 18K 믿음이라고 하면 24K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 24K 믿음이 되는 순간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해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에 정말 얼마나 순수하고 정말 단순하게 믿느냐 아니면 계산해보고 믿느냐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믿음과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특별한 24K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순수한 믿음,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한라어 성경에 보면 현대능동 직설로 뜨느냐 제일과고 능동 직설로 뜨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이 특별한 온전한 단순한 그냥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2살 이하의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2살 이상의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파이다이스, 파이디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아이 중에도 2살 이하의 아이가 있고 3살 넘어서 13살까지의 아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순수한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는 2살 이하의 아이. 왜 2살 이하의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생리가 2살 이하에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강도가 와서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 그래도 힘이 웃어. 왜?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벌써 3살만 넘으면 자기 생각과 두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목사가 2살 이하의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그 아이에게는 아직도 뭐예요? 순수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2살 이하의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신앙을 이제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 말할 때 그러면 나도 주님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린아이가 돼야 하는데 어떤 어린아이? 아무런 의심도 없고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믿음.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돼야 하는데 뭘 물어보고 따지고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걸 무조건 믿으면 바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단순하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로고스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면 해석할 때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명한 해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단순하고 그냥 순수하게 무조건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간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응답되어진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빌립에 벌써 믿음을 아신 거예요. 왜?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벌써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계산해 보는 거죠. 야, 이거 계산해 보면 200데나리온이라고 200데나리온을 우리나라 그 월급으로 치면 한 8개월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무슨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산해봐도 이게 8개월치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다가 주느냐. 이걸 다 빌립은 뭐예요? 계산해본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빌립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뒤따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면 빌립, 그 시몬의 동생,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서 안드레와 빌립을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과 왜? 좀 계산적인 믿음, 제자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빌립이 나왔네? 안드레가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금으로 치자고 하면 몇 K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4K는 아니야. 근데 여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24K의 믿음이냐.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빌립은 당장에 계산해갖고, 아이고 예수님, 이게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줘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안드레는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 5,000명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에서 5,000명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18살서부터 50살, 20살서부터 50살 안쪽에 있는 사람들만 성경에서는 세요. 그러니까 5,000명이다 그러면 20살서부터 50살, 전쟁이 나면 바로 뭐예요?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의 수만 세요. 근데 거기 여자도 있을 거고 아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5,000명이라 그러면 5,000명이 아니고 그 외에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보통 성경학자들은 뭐 2만에서 3만까지 이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수를 셀 때 몇 명 그러냐면 군대에 갈 수 있는, 군대에 있는 수만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방을 짊어질 사람 몇 명으로 60만밖에 얘기 안 해요. 왜? 그 사람들만 전쟁에 필요하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쟁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들은 숫자를 말할 때 거의 일반적으로 이 20살에서 50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5,000명이면 나머지 한 2, 3만 명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먹을 걸 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아이가 뭐예요? 먹을 것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먹을 게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보리떡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부자들은 뭐예요? 밀떡을 먹어요. 성경에서 보리떡 그러면 그 뜻이 뭔지, 또 부자들은 그냥 보리떡 안 먹거든요.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그런데 우리는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은 떡을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뭐예요? 주식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빵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근데 부자들은 밀가루 빵을 먹어요. 근데 여기 가난하다는 말을 표현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뭐냐면 2마리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물고기 중에 생선이 큰 고기, 익스토스. 그건 큰 고기야. 근데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떠요. 그 옵사리온은 작은 생선. 여러분, 저는 시골서 살았는데 바닷가 옆에 살았어요. 농사도 짓고 바닷가. 근데 그 어부들도요, 그물에 고기가 걸려 있을 때
큰 고기들만 따가요. 나머지 작은 고기들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내버려둬요. 그거 안 따요. 그러니까 여기 옵사리온, 작은 생선을 갖고 왔다는 말은 이 아이는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아이가 한 끼 먹을 보리빵과 생선 2마리를 이제 싸 보낸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는 수적으로 보면 한 2, 3만 명이 모였는데 이것 갖고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의심하는 게 아닌가. 우리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알라 그래요. 알라라고 그래요. 유대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주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한 게 뭐냐? 그 당시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앞에 온 이유가 뭐냐? 안드레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다만 얹어놓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이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안드레는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뭐예요? 그 자기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한 믿음을 주님의 손에다 올려놓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왜 써놨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손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둘러서 있는 많은 5,000명, 그 외에 2, 3만 명의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주 순수하게, 단순하게, 무조건 믿는 믿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적, 이적, 표적, 능력, 이런 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성경에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써놓았느냐? 우리 보고 그렇게 따라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 내가 최선을 다한 믿음 그거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적, 이적, 표적을 입혀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죽어도 남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왜 내가 이걸 여기 앉아서 이 말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뭐예요? 순수하게 단순하게 주님의 손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그런 믿음으로 바꾸어질 않아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그 복 받을 만한 믿음이어야지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지. 자기 자신도 하나 주체 못하는 사람이 입으로다만 너 내 믿음 때문에 사는 줄 알아. 근데 그 사람 믿음 보니까 뭐예요? 동믿음이야, 동믿음. 구리 믿음이고 자기 혼자도 뭐예요? 감당 못할 믿음을 갖고 있는. 성경은 왜 자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일반적인 믿음, 현재 능동, 직설로 들어요. 특별한 믿음,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은 뭐로 뜬다고요? 제일 과거 능동 직설로 뜬다고요. 금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금은 그럼 똑같아. 근데 24K가 찍혀있는 금과 18K가 찍혀있는 금과 14K가 찍혀있는 금은 뭐예요? 금은 금인데 다 달라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는 번호가 몇 번이니? 금이니? 아니면 은이니? 아니면 동이니? 여러분 꼬치꼬치 따져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저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고 여러분 듣느냐?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인지. 만약에 동믿음이면 은으로 가야겠죠. 은의 믿음이면 금으로 가야겠죠. 금의 믿음인데 14K면 18로 가야 되고 18K면 뭐예요? 24K로 가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여러분이 성화되어 간다 하는 말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요. 신앙인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배,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믿음을 내가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단순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근데 저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뭐 하라고 말하면 생각 좀 해보고요. 목사들이 특히 더 그래요. 목사님과 하십시다.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하겠다고 기도하겠다는 거야? 안 하려고 기도하겠다는 거야? 믿긴 믿는데 계산해보고 믿겠다는 거야? 그냥 순수하게 믿겠다는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어떤 믿음? 제일과고 능동직설 몰라요. 그거 어려워? 그래 단순하게 설명할게요. 단순하게 순수하게 뭐예요? 무조건 부르면 달려와. 무조건 시키면 해. 이유도 조건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가라. 그럼 뭐가 나타난다고요? 표적, 이적, 기적이 나타난다. 근데 목사님은 안 나타나는데요. 네가 계산하고 생각하니까 안 나타나. 오늘도 5,000명의 역사 주님이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5,000명의 역사는 누구의 믿음을 통했느냐 하면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 안드레의 믿음 이런 거 보면 제일과고 하나님 모실 때 합당한 믿음은 뭐예요? 제일과고 능동직설로 뜬다고요. 24K로 뜬다고요. 내 믿음은 얼마쯤 될까요? 그래도 금이면 괜찮겠어요. 14K라도. 왜? 번쩍번쩍 되는데 금이니까. 근데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딱 봅니다. 14K야? 18K야? 24K. 은보다 금이 낫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전하고 싶은 말은 내 믿음이 동의 믿음이냐, 은의 믿음이냐, 금의 믿음이냐. 금의 믿음이면 18K 믿음이냐, 아니 14K 믿음이냐, 18K 믿음이냐, 24K 믿음이냐. 그걸 여러분이 분별하시라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여러분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생각 안 하는 자녀는 뭐예요? 조금 효도에 대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어떤 선물을 부모님께 드렸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효자고 부모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갚버리면 안 돼요. 내가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제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받았으면 14K로 받았습니까? 18K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24K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드렸다면 그건 24K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오늘 24K 도장 꽝 찍어줘.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 몇 번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목사 얼굴 많이 봤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온전하고 순수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뭐예요? 이유 따지지 않아요.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믿음이 장성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24K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자는 거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현재 능동직설이냐 아니면 제일과고 능동직설이냐 단순한 믿음이냐 아니면 복잡한 믿음이냐 주님이 원하는 말은 뭐예요? 단순하고 순수하고 내가 부르면 뭐예요? 10분 내로 달려와야 돼.
내가 부르면 다른 일은 다 제껴놓고 그걸 와야 돼. 주님이 원하는 데는 뭐예요?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께 와야 돼. 이런 믿음을 제1과거의 믿음이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면 태평양 건너서 대서양 건너서 여러분 오셔야 돼요. 이유 조건 따지지 말고 오셔야 돼요. 그럼 오고 나면 어떻게 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왕들이가 낳는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인이 그 자리에서 즉시 낳는다고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참된 믿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24K의 믿음은 이런 능력을 갖고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사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그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정말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주님이 부르면 이유 조건 따지지 말고 어디에든지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아니 지구 저 반대쪽에 있더라도 주님이 부르면 와야 돼. 그게 단순한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적 표현을 나타난다고 했어요. 제발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해서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여러분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에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